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학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민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보다는 이 땅에 곧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쫓아
나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교회 모임 중에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로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기에 이를 소망합니다. 저희 여민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전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있었지만 폐허와 같았던 이 땅에 오늘날 큰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이 나라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제는 여러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나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부터 정치권, 사회와 가정, 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악한 문화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세계 방방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저희 여민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전하실 텐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자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우 소식입니다. 한성래 원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치영 성도 장인 되신 분, 김선주 아버님 되신 분이 오늘 소천하셔서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반쯤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가서 위로하고 오겠습니다. 물론 식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나오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을 돌아보고 주님께 감사의 편지도 쓰고 또 감사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용지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셔서 주님께 보낸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까지 써 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교회에서 예절은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마스크는 벗지 않도록 해주시고 큰 소리는 내지 않도록 하시고 인사는 그냥 목례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거리를 띄어서 앉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식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장소가 여의치 아니하면 김밥 들고 가까운 뒷산에 가면 그늘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뉴스 보셨죠? 교회들이 모임에 순간 방심해서 확산돼 버리면 큰일입니다. 여러 면에서 교회들이 욕을 먹기도 하고요.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 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3장 1절로 30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성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의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남북의 긴장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그 파장이 큽니다.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도 제약이 되고 여러 면에서 어렵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면 도피하듯 살기도 합니다. 대충 살아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들이 대충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바는 살아내는 거거든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잘 살아내고 있다, 잘 살았구나라고 하는 입장이 시도록 살아간다면 잘 사는 것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얻고자 오늘 세 군데 본문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어려움을 세 사람 다 만납니다. 세 유형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살아내지 못하여 실패한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살아내어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여러 어려움, 앞으로도 올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성경의 답을 드리려고 오늘 제목을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씩 소개합니다. 첫째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소개된 데마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데마. 이곳에 등장한 데마는 누구인가? 그는 바울의 친구고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한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문안인사 명단에 있을 정도로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감옥 생활을 할 정도로 그 깊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2차 투옥이 될 때였었는데
이때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만 쭉 있을 줄 알았더니 어려움이 자꾸 겹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고 제약을 받고 쫓기고 맞기도 하고 계속된 감옥 생활에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삶이 답답하고 외롭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옥 생활을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쫓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꼭 이 길을 가야 할까?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조명해 보면 바로 이때가 위기였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위기입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신앙과 봉사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이 좋아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논리로 정리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실 때 너희들을 대접하는 자들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함과 같다. 이런 논리를 펴셨어요.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서 역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너희들을 배신하는 것은 너희들을 보낸 나를 배신하는 것이고 나를 배신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신함과 같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대마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가 신앙생활 자체가 좀 힘이 들고 또 봉사도 좀 힘이 들고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갈등의 상황이 생기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시작될 때, 고민이 될 때, 근심이 될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것은 없나? 라고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위기입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대마처럼 어렵고 힘이 든다고 섬김의 자리를 이탈하면 주님을 이탈함과 같게 됩니다. 그럼 그 미래는 불행이겠죠. 성도들은 어디까지 보면서 살아야 하느냐? 대마는 이 세상만 본 것 같아요. 대마가 만약에 미래까지 보았다면 아마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겠죠.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은 과정이고 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처신해야 됩니다. 곧 대마는 봉사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인물은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서 성치 않는 몸으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참 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여러 차원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잣집 앞에서 성치 않는 몸으로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자 하지만 제대로
그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끼니를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끼니가 걱정될 정도의 상황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면 위기입니다. 이때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헐어서 종기가 났든지 아무튼 진물이 흘러서 들개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오히려 핥을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나빴습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몸이 아픈 사람들은 위기입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사람은 종합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건강상 어렵지요. 또 부잣집 앞에서 구걸을 했다 그랬었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을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많은 갈등, 고민, 번민,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 없이 살아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도 그냥 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나사로 그는 어떻게 했을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갔는데 그곳이 너무 뜨거운 곳이어서 건너편에 있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물을 좀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한 방울의 물이 그리웠겠습니까? 지옥은 뜨거운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과 유황 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뜨거운 곳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게 나사로에 대한 변명으로는 다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는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말한 건 아닙니다. 뭔가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맞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죽은 후에 낙원에 이르고 아브라함의 이 설명을 종합해 보면 그는 신앙의 자리를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으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났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받았다. 그 결과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고 25절에는 그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낙원을 약속받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거지였습니다. 외적으로는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다 천국 가나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다 천국 가나요? 부자들은 다 지옥 가나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고난을 받았느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도 나사로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적당한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상 어렵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그래서 고난이 혹시 온다면 그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중에 고난이 온다면 고난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고난이 아닌 쪽으로 갈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는 기꺼이 고난 쪽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신앙을 지킨 사람, 말씀을 지킨 사람, 내가 좀 더 배고프더라도, 내가 더 건강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양보하기도 포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사로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자리를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신앙의 자리에 계십니다. 꼭 교회에 오셔서 신앙의 자리에 계신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집에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래야 할 때 나사로처럼 그 미래는 밝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3장에 소개된 사람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유대 청년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은 유대식 본명입니다.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이 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이름은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유대 청년들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당시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 유다를 탐해서 침략해 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와서 이렇게 무엇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와서 또 어떻게 하기도 하고 3차에 거쳐서 침략을 하고 BC 586년에 유다를 완전히 함락시키고 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BC 605년 1차 침입을 한 배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굴복시켜 자기 부하로 만든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귀족, 왕족 중에 자녀들이 그래도 미래가 좀 촉망된 자녀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뽑아요. 그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 4명입니다. 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잘 키워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이제 끌고 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왕을 신하로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 끈앞으로 연결시켜 놓는 차원도 됐겠죠. 볼모로 잡혀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말고도 그 세 사람이 만난 위기가 성경에 몇 차례 소개되고 있는데, 처음에 만난 위기는 왕이 준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의 유명한 학문을 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써먹기 위해서. 그 좀 특이한 것은 음식을, 왕이 먹는 왕의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진미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아마 그냥 아무런 어떤 배경 없이 그냥 이렇게 본다면, 야, 특대우를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특대우가 아니라, 사실 이 음식은 당시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이 바벨론 국가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여긴 그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들입니다. 당시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였으니까 거기서 물려낸 소위 제물, 그것을 먹는 겁니다. 왕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주면 준 대로 먹으면 됐지 뭘. 근데 이것은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죠. 왜냐하면 왕명을 거역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왕하고 절친한 사이도 아니고 유대 나라 젊은이들이 입장에서 보면 적국 왕의 명령을 만약에 거역하게 되면 아마 왕이 대노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유대 나라 요야김이라는 왕은 자기 신하로 삼아 놓았다고 했으니까 이미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들이 만약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나라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이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을 신격화시키고자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두라 평지라고 하는 평지에 세웠는데 그 크기, 그러니까 외형이 어떻게 됐느냐?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60규빗과 6규빗이라 그랬어요. 높이와 너비가. 근데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8m 정도 됩니다. 높이가. 27.63m쯤 됩니다. 폭은 뭐 또 60에 6이니까 낮춰서 한 3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m 폭에 30m의 높이의 신상을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반짝거렸겠어요. 바벨론 나라에 그래도 유지대에 해당이 된다 싶은 사람들은 다 불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부요인 다 부른 겁니다. 지방의 도지사들 다 부른 겁니다. 시장들 다 부르는 겁니다. 법관에 해당되는 뭐 하는 사람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불렀다는 얘기죠. 오늘 읽었죠. 그리고 그 신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거라는 겁니다. 자유롭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로 임명을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식 문제 잘 해결해가지고 지혜롭게 그들이 처신을 해서 소위 두뇌 그룹에 그들을 앉혀서 나라의 정책을 논의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한 자리 준 겁니다.
지방에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그러니까 초대가 되어서 두라평지에 와 있습니다. 절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 위기를 만난 거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이 생기는 거. 하자니 하나님 말씀을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버티게 되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음식 문제는 다니엘이 앞장서서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이 문제가 통과가 돼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금신상의 문제입니다. 불이익이 확실한데, 네, 이때 이 세 친구가 왕의 부름을 받고 앞에 섭니다. 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고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절 안 했다면서?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 내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준비해가지고 음악 소리 나오면은 바로 절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때 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던져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킬 겁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면전에서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어서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 들어갑니다. 근데 어째 됐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마처럼, 나사로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내용은 다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원치 않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우리는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은, 두 유형은 잘 대응하여서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를 사수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만날 것이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다 잘 대응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리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평생 우리 할 일이고 예배하는 것이 평생 우리 할 일인 줄 압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 일의 결과는 복된 미래가 펼쳐진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셔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이 심어 쌓오니 약속하신 대로 거둠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누리며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저들 또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는 자들의 미래가 복되다 하시며 그 길을 걷기를 바라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와 질병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 나라와 지구촌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